하나님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예, 이 힘있는 천사는 아마도 미가엘 천사장일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여기 정확하게 어떤 천사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천사 중에도 힘이 있어 보이는 좀 특별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보통 천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 특별히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이 있었고 책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잠깐 때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과연 이 시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일어난 과거인지, 일어날 것인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4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이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하면서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만나기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인다. 그러면 4장 9부터는 이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5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봉한 책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을까 받을까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2, 3장이 끝나자마자 하늘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4장부터는 장차될 일이 있는데 그 장차가 어느 때냐. 2000년 동안 지금도 계속 앞으로 장차라고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4장부터 일이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2000년 어간에 어느 경점에 벌써 교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요한계시록 4, 5장에 이 습관을 지냈냐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4, 5장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반모섬의 요한도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시를 받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적는 것은 땅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계시를 열어줬기 때문에 기록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인데 그러면 2000년 동안 지금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에 비중을 둬요. 왜냐하면 4장 앞에 요한계시록 2, 3장은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는 우리들이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럼 교회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4장은 장차 될 일로 볼 수가 있다. 교회가 이곳에 가서 이루어질 일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100%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름대로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019년 7월 마지막 주일 선교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 때에 대해서 잠깐 범사의 때가 많은 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때는 과연 예수님이 언제 어느 경점에 오실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날짜를 계산하는 것과 다르고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처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건 사실인데 성경에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끝에 그것도 여기 4장에 걸리는 거예요. 이 일 후에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요한이 올라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은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1장에도 반모섬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이 그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다음에서 갑자기 주인 아래 뭔가 막 들리는데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리는데 이것을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서 내 뒤에서 많은 나팔 소리가 뚜두뚜두 하면서 나는데 거기서 나팔 같은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고나라고 부른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 말같이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반모섬 요한도 나팔소리 같은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요세미티 가서 폭포 속에서 그것을 상상하면 돼요. 나야가라 폭포에 물 낙차하는 떨어지면 쉬 하는 이런 소리를 상상하면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음성이니까. 근데 그 똑같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마땅히 될 일을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니까 이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저는 4장부터는 아직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또 계시록과 이 말씀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4장 5장 어두 깊 속에 들어갔다 몇 죄인이 떼졌다 막 이렇게 하니까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강해를 통해서 여러 번 다 다루지만 4장은 앞으로도 지금도 장차 될 일로 보는 것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보는 관점이. 왜냐하면 앞에 요한계시록 2, 3장은 7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4장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4장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휴거라고도 하고 뭐 출애굽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근데 어떻게 가느냐? 변화해서 부활해서 우리의 부족한 몸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뭐 모든 게 안경 쓸 사람도 없고 머리 염색할 필요도 없고 완벽한 모습으로 바꿔가서 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 사도도 이리로 올라오라 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그걸 대표적으로 체험해서 갔다라고 본다면, 자, 저와 여러분들의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한번 들어가면 빠지면은 답을 못 잡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오늘 범사에 때가 있다는 전도서의 말씀을 잠깐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시간 여러분들이 육시적으로 많이 피곤하지만, 제가 뭐 5분 내에 마칩니다만, 5장에 보면 드디어, 자, 4장, 5장으로 가보세요. 아까 읽었죠? 안팎으로 임봉한 책이 있는데, 힘 있는 천사가 호출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천사들도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천사들은 저걸 띄울 필요가 없는데 저걸 띄워야지만 인류가 구속을 받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여러분이 같은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같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뚫뚫 마른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7개 도장을 꽉 찍어 놓은 그런 책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책은 책이지만. 근데 그것을 그것을 받아서 인봉을 다 떼야지만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지금 대표로 호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때 언제쯤일까요? 저는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 2, 3장에는 지상에서 지금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에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줬나를 한번 보면서 결론을 내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졸리니까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면 인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기는 자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덮지 말고 여러분 충격을 또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겠네. 그 얘기를 덮지 말고 21장 7절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 3장에 7교회마다 다 이기라고 했는데 그 7교회에 이기라고 한 것 중에 또 그 7교회의 전체에 이기는 것을 한 절로 예수님께서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 21장 또 7이에요. 7일은 7, 7, 24, 7, 3, 22를 만나요? 21장 7절 여기도 참 좋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경이 열어져야 돼요. 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맞잖아요. 정확하게 맞죠. 이기는 자는 이거 8번째 얘기 말하는 거예요. 7교회 교회가 다 얘기했지만 이 8번째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된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남녀로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인생들은 이것을 모르고 죽는 건 불행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예수 믿음이에요. 그래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3장에.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3장에서 떠날 곳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충격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보좌죠.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갔어요? 하늘의 보좌로 갔네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공중 재림한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물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라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해서 공중 영접을 얘기하지만 공중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늘 보좌에 가기 위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했다고 보는 게 옳아요. 좀 이해하시죠? 보좌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아들이 되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편에 가셨고 그 아들의 위치를 인생들에게 끌어올리셔서 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만 생각했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태어나는 것도 생명을 태어나죠. 부모의 염색체를 남녀 23개씩 받아서 46개의 염색체를 통해서 사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두 가지 역할, 엄청난 역할을 하지만 한 가지는 죄를 씻는 역할. 그래야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를 이식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때에 대해서 오늘 범사 얘기했는데, 좋아요. 우리 희건이가 결혼할 때, 우리 교회가 요 자리가 좀 꽉 찰 때, 바디메오 찬양단이 수가 조금 더 늘어날 때, 동부 여행을 시작할 때 시간이 많아요. 우리 때가 무지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때 그게 모든 게 결론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되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무조건 교회 와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찬양할 때 예수님을 높였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그 프로그램화돼서 그걸 이렇게 눈으로 지나가다 보면 내가 예배를 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여기 요 앞에 있는 집사님이 가정에서 관증을 한번 했는데요. 무슨 얘기 하려나 아직 모르시죠? 아실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집사님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 뒤에 한 권사님도 우리가 일할 때 그 밥이 막 끓는 소리가 나면 쫓아가야 되고 이 탄대가 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 내가 지금 신령하시려고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식 할 때도 우리 권사님들이 뒤에서 기도하라는 것도 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할 때는 좀 집중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이 레위 자손들이나 이런 사람들 성막에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셨겠죠. 미리 기도하고 그래서 가는 거고 찬양대가 먼저 기도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지금도 장차될 일로 보지만 요한이 기록한 AD 96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졌다면 지금도 똑같이 장차될 일이고 아직 안 일어났다면 지금은 그때는 2000년이라는 스팬이라는 이런 기간이 있다면 지금은 요만큼 기간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똑같이 장차될 일이지만은 지금은 요만큼 와서 장차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 맞을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들여다 보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늦으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예배 생활. 그 진짜 예배 생활은 뭐냐?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높이셔야 돼요. 우리 이수영 집사님도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고 집사님도 예수님께 감사. 예수님이 영광에 나타나게 하소서. 광야 소리가. 이게 다 지금 굉장한 그 생명으로 척척척척 맞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사람이 모인 곳마다 영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다를 수 있다면 우리는 숫자가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정말 예수님의 그죠? 오실 때 멸류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뭐냐면 5분이 조금 됐는데요. 5장에 과연 이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7위로 이렇게 인봉한 도장 7개가 찍힌 이 책을 누가 받느냐? 아무도 없어요. 하늘 위도 없고 하늘 아래도 없고 땅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반모섬의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고민하고 막 울었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는 아는 것 같아요. 저걸 못 받으면 인류에게는 구원이 없구나. 근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자 여러분 들으세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24장로는 누구고 반모섬의 요한은 누굴까? 요한은 미래의 세계로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어쩌면 요한은 자기 자신이 거기 24장로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해 가시나요, 권사님? 그 엄청난 사람, 그러니까 미래로 간 거예요. 지금 영원한 그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많은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생명 내걸지 않고서는 계시록이 보이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 가시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지만 그래도 보이지 욕심 있고 뭐 이런 배우고 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게 부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라고 요한에게 지금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잖아요. 왜?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직접 너희들을 구원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아멘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을 지금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할 때는 그런 때예요. 아멘을 진짜 적시에 잘 하시는 정말 예수님의 성령님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달라라고 안 하죠.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은 심sen 천사가 이 작은 책을 갖고 내려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요한에게 그 책을 가져다가 달라해서 먹으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7이 몽한 이 책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또박또박 걸어가서 그냥 가져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구가 간섭할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낮아지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한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짐승처럼 잡아먹고 약육강식 이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없어요. 뛸 사람이. 근데 딱 보니까 24장로는 벌써 알고 있어요.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기에 딱 미래에 올라가서 지금 2000년 후에 있을 그 엄청난 사건을 사도 요한은 보고 있으니까 울고 막 난리 났잖아요. 인간의 감정으로. 그러니까 벌써 이겼다라고 24장로에게는 아마도 24장로 중에도 요한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여러분 이해가시죠?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것만 하고 말씀드려요. 다시 거기 요한계시록 4장 보세요. 24장로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4차 세미나에도 또 여러분 같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또 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4장에
그 24장로가 나오잖아요. 이제 요것만 하고서 보실게요. 4장, 5장 보세요. 5장 9절 보세요.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올려주고 있다는데 함부로 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때로는 써서 기도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기도하겠다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표 기도 아주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다 지금 남겨 기록이 돼요. 그 얼마나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야 예배 시간에 그죠?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이 두루마기를 예수님께 취하실 때 하늘에 엄청난 예배가 예수님 앞에 올려지고 있어요. 충격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예수님 앞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래가 부르는 게 9절이에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실 때 인봉을 때 시합당하더라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뭐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새 노래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이 땅에서도 사실은 해야 돼요. 어떤? 예수님이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줬다는 이 예배 생활이 없고 종교 생활을 했다면 여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서 구속함을 받는 이 믿음 생활을 있던 사람들이 지금 변화해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간 모습인데 24장로의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보는 게 합당해요. 24장로가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렇지만 24장로는 교회의 승리한 모습을 미리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런 모습으로 살잖아요. 각각 주님 앞에 구속받은 그 엄청난 모습대로 변화돼서 각자의 그 엄청난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을 그러니까 24장로로만 표현됐지만 굉장한 무리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그 9절 10절에 그 노래를 했는데 10절만 보고 마칠게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요것이 바로 새 노래의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글 성경의 24장로들이 10절에 그들로 2번 나왔죠. 영어 나오면 여러분 집에 가서 영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 킹제임스 성경에선 그들이 아니라 우리로로 나와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구속해 줬습니다라고 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여기서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24장로들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승리해서 변화해서 예수님을 만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지 저들이라니까 24장로가 또 저와 다르게 느껴지지만 24장로 같은 엄청난 자리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공로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노력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입을 옷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모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지만 각자가 주님을 만날 때는 옷이 그 예복이 다르는데 그 24장로의 모습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던 그 요한은 우리도 그렇게 올라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